대부분 6장의 말씀을 읽기보다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은 새롭게 개정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지, 다른 많은 기도에 앞서서 예배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할 그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바로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고백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여러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나요? 일단은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으실까? 코로나가 없었던 세상에 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코로나로 너무 답답해진 현실을 살다 보니 코로나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세상을 꿈꾸시나요? 돈 걱정 없는 세상. 공감하시나요? 네. 아마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없는 세상을 꿈꿀 것 같습니다. 시험 없이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조는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통치자이고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다시 세상에 오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부름에는 그러한 염원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완벽한 통치자였을까요? 완벽한 통치자가 다루는 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왕조일까요? 물론 이제 통치자 다윗에 이르러서 제대로 된 왕국이 그 모양새를 그런 갖추긴 했지만 그의 권력 기간에도 사실 분열의 조짐, 그 분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완벽한 통치자로 불려졌던 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음했고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말년에는 그 아들의 반역까지 눈앞에서 목도해야 했던 무기력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인간이 출현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이상적인 신념으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어떠한 나라도 안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완벽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정말 진짜 이상적인 유토피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하고 안전하며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이겠죠.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주기도문을 통해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야 알게 되는 나라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에 가서야 마침내 나타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오시도록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 장차 완성될 나라입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오시는 나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지금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외침과 함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축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몰두하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어떻게 오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거부하신 방식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해야 이루어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그 기적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나라의 우두머리, 그 수장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의 음식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자본의 논리, 이 빵의 논리, 배부름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굶주린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빵은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보고 그 병이 생긴 이유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의 병은, 이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답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게 하라.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게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끊임없이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고통에 매여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한 그 방편으로 오히려 종교에 더 굴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이 종교적인 관행이 유대인의 발목을 묶었을지는 몰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면서 눈먼 자의 그 눈을 고쳐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임하고 종교로 묶인 그의 삶까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복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라고요. 종교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엄연한 사실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으로써 마귀 앞에서 입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에서의 시험은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시험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 대항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반정부 세력에 소속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혁명을 통해서, 필요하면 폭력과 이 테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새로운 왕의 등극을 통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은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권력을 취하려고 기회를 엿보시지 않으셨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취하며 힘을 얻는 방식은 예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취하는 방식은 더더욱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를 팔아버릴 용기까지 생겼던 모양입니다. 산에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단단히 물리치십니다. 천하 만국의 이 화려한 등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등장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방식은 이렇게 이 세상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후 줄여있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요, 빵으로, 성전으로, 산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아와서 빵의 논리로, 성전의 논리로, 그리고 산의 논리로,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이 세상의 방식에 파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묻혀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 전략을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목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 나라가 오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올까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도널드 클레이빌인데요. 이 도널드 클레이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방식을 3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대야예요. 대야, 그리고 십자가, 무덤. 이 3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대야는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대야를 의미해요. 여러분, 섬김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그 자체로는 형벌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죽음의 그 방식, 희생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 3번째가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덤. 정확히 말하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서도 부활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 어둠이 칠흑처럼 어두운 그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을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야, 십자가, 그리고 이 무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세 가지 방식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방식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 전복적인 나라라고요. 가치 전복적이다. 이 세상의 방식을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가장 거북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또 이 나라에 임하십니다. 역사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순간,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간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나라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기도자들입니다. 엄청난 자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바로 이 순간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위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느끼시고 기도자로서의 거룩한 소명 바로 이 시간에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믿음으로 맛보게 되는 나라인데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